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 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썼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찬미 예수님. 예수님. 먼저 교우들에게 신부 수녀들이 같이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부활 인사 받으시니까 좋으시지요? 대답이 없어요. 아마 방에서 예 좋습니다 신부님 기분 좋습니다 아마 그 얘기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인류 역사상 두 가지의 중요한 것을 이렇게 하셨어요. 뭐냐? 첫 번째는 인간의 역사를 두 쪽으로 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간의 역사가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갈라져 버렸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시고 난 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시대를 BC라고 합니다. Before Christ라고 그래요. 이건 영어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AD라고 그러죠. 이건 라틴어예요. 아노 도미네, 주님의 해다 그 뜻이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인간의 역사는 두 쪽으로 오시기 전과 오시기 후로 갈라진 겁니다. 이렇게 역사만이 아니라 어쩌면 인류 전체의 삶 전체가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예수님 때문에 바꿔졌어요. 이렇게 역사가 오시기 전과 오시기 후로 나눠지고 또 인류의 역사가 삶 자체가 바뀌게 된 그 힘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없었다면 역사가 두 쪽으로 날 리도 없고 인류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뀔 리가 없습니다. 이 두 개를 가능하게 했던 그 힘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오시기 전후 절대로 나눠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인류의 새로운 탄생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새로운 탄생입니다. 모순과 악의 세계에서 진리와 은총의 세계로 바뀌게 된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미사 드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이비 집단처럼 어느 교주 떠받들고 살겠죠. 천주교가 아닙니다. 인간의 삶 전체가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말 뜻은 뭐냐? 세상의 수수께끼가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이 있기 전에 인간의 머릿속에서 계속 그려졌던 그 퀘스천 마크,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던 것이 주님의 부활로 답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인류를 건져내신 겁니다. 의문점에서부터 정확하게 답을 주셨어요. 그 부활로. 인류가 생긴 이래 얼마나 많은 모순이 있습니까? 그 수많은 모순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철학자들 또 사상가들이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서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 철학적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그랬지만은 심지어는 거룩한 책이라고 하는 구약 성서에서도 그 모순에 대한 많은 답을 내고 있죠. 고통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켰지만 결국에 욥에서는 고통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선한 사람이 당하는 그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욥에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인류는 많은 질문을 하고 살았습니다. 왜 착한 사람들이 자주 고통받고 왜 악한 이들이 떵떵거리면서 사는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어디다 물어볼 데도 없었습니다. 누가 답을 속 시원히 주지도 않았던 겁니다. 왜 의인이 고통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나고 싶어서 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태어난 겁니다. 그럼 인생이 뭔가 근본적인 계속 질문을 던져왔던 겁니다. 인생이 뭐고 어디서 와서 어떻게 가는 것이고 죽음의 정체가 뭐고 특히 이 죽음에 대한 문제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 전에는 이 죽음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흥자의 제자들이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물었더니 고흥자께서는 웃으면서 얘들아, 사는 것도 잘 모르는데 죽는 것 다음까지 뭘 생각을 하고 사니? 그 죽음이라고 하는 힘 앞에 인간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고 가족과도 헤어져야 되고 세상 어떤 생명도 이 두려운 존재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것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은 실로 세상의 적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부활로 이 같은 세상의 모순에 명쾌한 해답을 주신 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여는 은총의 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간결하게 당신의 삶으로 보여줬던 겁니다.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3년 동안 무수히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고통받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이 났다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이 났다면 그냥 역사에 기록된 한 위인이 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BC, 예수님 전에는 어느 누구도 부활한 적이 없던 겁니다. 근데 그분이 부활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은총의 문이 열렸던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로 이 모순 덩어리, 질문 덩어리에 이 세상을
수렁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죽음에서 건지셨습니다. 죄에서 건지셨습니다. 어제 파스카 전야 미사의 복음도 마태복음 똑같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세 공간 복음이 전부 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대목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르코 복음에서는 막달레나와 다른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천사가 거기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질겁을 해서 도망쳐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그랬죠? 겁내지 마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 말에 그 두려움에 떨리는 여인들은 안심을 합니다. 겁내지 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은 겁먹을 일이 아니다. 그래도 여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마 했던 이 일이 벌어진 그 상황에 대하여 감당할 그릇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덤 밖으로 나와 결국엔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제자를 찾아서 뛰어갑니다. 어찌 보면은 천사의 이 말에 겁내지 마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말에 도망을 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도대체 사흘 동안 완전히 죽었다가 마취된 것도 아니고 설 죽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의 부활 전과 부활 후로 BC와 AD로 나눠집니다. 오늘 일독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한번 미리 읽어보신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시겠지만은 안 읽어보신 분들은 미사 후에 꼭 오늘 일독서 읽어보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놀라운 행적에 대하여 얼마나 성령 충만하게 증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무식하고 믿음이 약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배반했던 자입니다. 나 저 양반 모른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사회교육 제대로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무슨 고상한 인격의 소유자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사상을 논리적으로 전개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수준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독서에 보면 이 무식한 베드로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가마력과 카리스마를 가지고 백성에게 전도하며 그들을 압도하는 그 장면이 오늘 일독서에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 중에서 가장 힘 있는 설교가 오늘 바로 여러분들이 들으신 제 일독서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 부활 신앙을 가지면 그렇게 바뀝니다. 그 놀라운 사건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 내 삶에 실천함으로써 세상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세례는 받았지만 시간이 흘러 세례받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됐지만 어정쩡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당에 다녀도 하느님의 은혜를 체험한 적도 없고 관둘까 말까
주일날 되면은 얼마나 큰 부담으로 그게 오는지, 또 미사 안 하면 또 고백성사 봐야 되고, 갈등과 착각 속에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정쩡한 신앙생활입니다.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없는 그 핵심이 뭔지 압니까? 확고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 있다면 그렇게 어정쩡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자들은 오로지 현실만을 중요시 여깁니다. 예수님 시대 때 사두가이파가 바로 그랬습니다. 사두가이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현세적인 복을 믿었기 때문에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대사제라고 하는 그 권력을 자기 치부와 현세의 복을 위해서 썼던 겁니다. 부활신앙이 없는 자들은 어제 강론 기억하십니까? 웅댕이에 갇힌 나이 많은 거머리처럼 내가 사는 이 웅댕이가 세상 전부라고 믿고 삽니다. 만지고 보는 것만이 내가 믿을 수 있는 거라고 교만을 떱니다. 지금 당장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축복의 기준을 맞춘다 이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말만 믿음하지 회의만이, 불신만이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신앙이 이렇게 끝난다면 부활신앙도 뭔지도 모르고 성령의 역사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어정쩡하게 살다가 고급 취미생활 정도 신앙이 이렇게 끝나버린다면 이거는 비극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분이 있다면 이번 부활절 통하여 여러분의 가슴 한가운데 부활신앙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형제가 세례받은 지 5년이 됐지만 거의 냉담 상태에서 살았습니다. 주일 미사는 물론 기도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신앙을 성가시게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절친이, 자기 동료가 갑자기 암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고 크게 느낀 바가 있어서 다시 성당을 나오기 시작하면서 연령회에 들어가서 봉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죽음을 대하면서 이 형제의 가슴 속에 자리 잡은 신앙은 뭔지 압니까? 부활신앙이었습니다. 그 많은 시체를 염을하면서 죽을 때 모습이 똑같은 얼굴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비록 몸은 병 때문에 뼈와 가죽밖에 안 남았지만 정말 평화롭게 임종하는 이들을 보고 십자가를 움켜쥐고 마지막 말이 주님, 제 영혼을 받아주셔서 그러한 참다운 신앙인들의 죽음을 보면서 신앙에 대해서 밑바닥을 살았더니 거머리같이 웅덩이 속에 세상이 전부인 양 알고 살았던 이 형제의 마음에 찬란하게 부활 신앙이 꽃이 폈던 겁니다. 부활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 매일 새롭게 체험돼야 합니다. 내일이 오면 나는 내일 부활 신앙, 부활 삶을 살겠다? 아니죠. 지금 이 자리입니다. 미사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 사제는 부활 신앙을 체험해야 되고 사제는 부활 신앙을 외쳐야 됩니다. 이 강론을 듣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집에 앉아서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그 어정쩡한 거 다 끄집어내시고 오늘 사제의 입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 속에 파고 들어가고 있는 이 부활 신앙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빨리 미사가 재개가 되어 아멘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수녀님들도 안 합니다. 내 삶이 주님을 닮아갈 때마다 우리는 부활을 미리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또 예수님의 부활로 내가 부활할 것임을 또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부활 신앙을 나를 통하여 이 세상의 증거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부활 축하드립니다. 사랑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